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더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1725년에 태어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선장이었는데 당시에 노예 무역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부유한 배를 가꾸고 있던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 존 뉴턴이 태어났을 때 이 어린 아들을 무릎에 누이고 늘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실한 신자 어머니는 이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존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고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결국 23살 되던 해에 1748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이 23살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한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선장이 된 것은 낙하산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배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잔뜩 사가지고 이 배에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 중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가 무려 11일을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틀 쏟아졌죠? 네. 이틀 동안 비가,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가 와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10하루 동안 계속해서 폭풍우가 몰아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10하루째 되던 해에 그날도 돛을 간신히 붙잡고 이렇게 막 물을 퍼내고 하면서 사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이 존 뉴턴의 머릿속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났어요. 폭풍우와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그게 잠언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에 사로잡혀서 돛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존 뉴턴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듣기 싫어했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간절하게 거기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7년 동안 그 노예선의 선장을 계속했지만 이전에 노예를 대하던 것과 그 이후에 노예를 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이상 노예선의 선장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큰 병을 얻게 해서 그 병 때문에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게 한 다음에 그 병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목사로 키워서 82세까지 목회를 하게 했고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을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계기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식의 계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살아있는 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른바 영접하는 체험을 할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을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곤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계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육신의 질병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인생에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당했던 폭풍우와 버금가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사람이 회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운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행복한 삶을 평탄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커다란 계기를 통해서 변화가 그 삶에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유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느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봤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루벤, 맏형 루벤이 무언가 얘기를 할 때 동생들이 들은 척 만척 하더니 유다가 뭐라고 제안하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청종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가 리더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리더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38장에서 어떤 인생이 180도 바뀔 만한 그런 어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를 어떻게 만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 후에, 그 후는 뭐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후에.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집안 분위기가 어땠어요?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죠. 야곱이 슬퍼하는 것은 도저히 옆에서 지켜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켜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가 슬퍼하는데 형제들끼리는 쉬쉬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야 너하고 나만 입 다물면 돼. 그것도 아니고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10명도 넘는데 누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믿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이 일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며 후회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뒤숭숭한 집안 분위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다가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자기들이 살던 헤브론에서 약 북서쪽으로 한 10km쯤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둘람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다윗 생각나시죠? 네, 사울과 다윗. 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지내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잖아요.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하고 굉장히 막역한 친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떠나 유다가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의 이름이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장자 엘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 다마를 유다가 데리고 옵니다. 7장을 근데 읽어보죠. 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죠. 유다가 아들 셋을 낳고 큰아들에게 며느리를 얻어줬는데 그 큰아들이 아이를 낳지 말고 죽었습니다.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고 얼마나 악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도저히 살려두실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악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문제의 수혼제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수혼제도, 형사 취수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첫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고, 그 여자가 밖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재산, 자기 그 가족의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수혼제도, 형수하고 결혼을 한다고 뭐 이런 건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왕왕 있었던,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도 이것이 나오죠. 그런 제도, 수혼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자 동생을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 오난도 형수와 관계는 했는데 피임을 했다. 형수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역사에 그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남습니다. 영어로 그 남자가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오나니즘이라 그러거든요. 이 오난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형의 기업을 이어주기가 싫었던 거죠. 형의 기업을 이어주기 싫고, 형의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자기에게 그 몫이 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생각하셔서 오난도 역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자, 이쯤 되자 이제 유다가 슬쩍 겁을 먹었어요. 아들 둘 다 죽어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말에게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생각은 셀라도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하고 일단 시간을 좀 끌어보자 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은 얼마 후에라고 시작하죠. 이 얼마 후에라는 말은 정말로 얼마 후,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long ti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제법 지났으니까 지금 누가 장성했어요? 셀라가 장성했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12절이 흘러갑니다.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아들 둘을 앞세우고 자기 아내마저 먼저 앞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를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곡하는 기한이 끝났다, 즉 상을 다 치렀다 이런 말이에요. 상을 다 치른 다음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는 아둘람에서 북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삼손의 아내의 장인이 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죠. 어쨌든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왔다라는 말이 다말의 귀에 들어갑니다. 셀라가 이미 장성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다말이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시아버지가 그 셀라를 주려는 기색이 전혀 없자 다말이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말이 낸 수는 유다를 직접 찾아간 거였습니다. 며느리로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마치 그러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14절에 보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마치 성매매를 하는 여성처럼 변장을 해서 유다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를 만납니다. 유다는 지금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가 죽었고.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포도주를 좋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주를 좋아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닌데,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보면 포도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고, 이게 유다를 예언하면서 포도나무, 포도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아마 유다가 포도주를 상당히 좋아했을 것이다. 보세요. 아내가 없죠. 축제를 맞아서 축제죠. 그리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 한 잔 아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유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다가 이제 너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몸도 칭칭 감고 있는 여자를 딱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거 알게 됐죠. 여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으면 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새 남자나 여자나 마기꾼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마기꾼 아세요? 마스크 쓴 사기꾼이라고. 마스크 싹 벗으면 안 잘 생겼는데. 예전에 그래서 이슬람 쪽의 여성들이 아직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눈만 내놓잖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예쁜 얼굴을 가릴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가리고 눈만 내놓으니까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술도 들어갔겠다 딱 보고 나서 지금 이 여자한테 지금 이제 마음이 간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들어오시는데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마. 근데 염소 새끼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가지고 올 때까지 뭐 담보를 하나, 우리 옛날처럼 시계라도 풀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담보물을 줄까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가 일단 급하니까 달라는 걸 다 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거기서 다말이 덜컥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하고 서로 갈 길을 갔습니다. 유다는 유다가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리고 다말도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옷을 다시 과부의 옷으로 싹 갈아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싹 말을 전해줍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그래서 임신을 했다.
유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다말이 잠깐만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제가 요 물건 주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보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그게 어디냐? 몇 절이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리고 26절 같이 읽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보면 그냥 좀 이상하고 망측한 얘기다 이렇게 알기 쉬운데, 남자분들 내가 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나왔어요. 형제들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 자기보다 먼저 갔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아내도 먼저 갔어요. 이러한 조건만 봐도 이 사람이 매일 포도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폭풍우가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정말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유다의 입장에 잠깐만 들어가 보면 유다의 지금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가 자기 이 눈을 의심케 하는 그 물건들이 자기한테 돌아온 것을 보고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말이 나보다 옳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뒤집어서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내가 이따위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회개와 반성의 외침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눈에 다말은 참 하찮은 존재였어요. 어린 이방의 여자였고 자기 아들 둘을 보낸 여자였고 지금도 자기가 시아버지의 권위로 친정에 가 있으라, 수절해라 그러면 수절하는 거고 나와서 불사르라 그러면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 하찮은 다말의 입장에서 지금 시아버지를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말은 목숨을 걸고 무슨 작전을 하나 시행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말이 행한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너 혹시 다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수절을 하고 있으라 했더니 길거리에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불을 확 질릴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껏 작전을 성공했는데 임신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짓만 벌이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물건의 임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유다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돌아보기죠.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굉장히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에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걸었던 다말의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다말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미래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족의 미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말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이었던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러니까 기가 막혔던 그 유다의 상황에, 정말 콱 죽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인생의 위기 상황에 유다가 대했던 건 뭐였냐 하면 그 하찮은 존재가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가족, 공동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말과의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제가 유다를 읽어봤을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다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사람. 여러분,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로 떠오른 창세기 37장에 유다가 했던 제안이 뭐예요?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 적당히 타협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니까 그냥 없애기만 하자. 눈에서만 치우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적당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여러분 수아의 딸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도 고민 없이 결혼했다고도 안 돼 있어요. 동침했다. 바로 동침하고 아들 셋을 낳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나이가 차자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이방 여자를 또 하나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줘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 삶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빗대서 자기의 정욕을 다룰 만한 그런 일로 몸 파는 여자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그 여자와 함께 자지만 나중에 이 여자에게 이 담보물을 찾으러 보냈을 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다루진 않고 읽기만 했지만 나중에 담보물을 보내려고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요. 그래 어쩌어쩌 하면 거기 가면 이렇게 쓱 눈만 내놓고 있는 이쁜 여자 하나 있는데 그 여자한테 염소 새끼 주고 내 담보물을 좀 찾아봐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가 알아서 수소문을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유, 여기는 몸 파는 여자가 없습니다. 찾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25절인 것 같은데. 23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꾸 캐고 들어가면 자기가 망신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더 이상의 부끄러움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말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가 변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9절. 창세기 42장 9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42장 9절의 배경은 이래요. 한 번 애굽에 가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온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요셉이 작전을 써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너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야 시몬 일 다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곡식을 사러 가려면. 근데 야곱이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을 잃으려 그러나요? 베냐민 절대 안 내놓겠다고 아버지 야곱이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러느냐? 4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근섭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42장인데요? 42장 9절. 네? 맞아요? 예. 제가 잘못 찾았나? 네. 43장 9절 죄송합니다.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거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지나가서 44장 33절과 34절, 44장 33절과 34절. 이번에는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그때 또 유다가 나서서 이번에는 요셉을 설득합니다. 33절 34절 찾으셨나요? 그러면 또 이근섭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누구를 대신해서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도저히 어떻게 될지 내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보내주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친아버지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맹세하는 거하고 이방의 권력자 앞에서 나서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의 의로움을 보기 전까지는 그저 적당한 선에서 모든 걸 타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말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줄 아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유다에게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어떤 리더의 모습인가? 세상 사람처럼 사람들 위해 제멋대로 군림하고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는 왕을 원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37장 이후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라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리더의 모습 플러스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리더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서 리더는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존재고,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리더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며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유다가 다말의 의로움을 보고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말씀을 계기로 인해서 커다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유다로 하여금 다말의 의로움을 만나게 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를 얻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돌보는 사람,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1절, 2절, 5절, 3절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베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